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무렵 갈등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인테리어의 취향이 서로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체로 좋은 말로 할 때 고풍스럽고 아기자기한 것, 제가 보기에는 좀 자질구레하고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modern and simple, 현대적이면서 단순한 것, 속된 말로 빌리자면 산박한 것을 좋아하는 까닭에 우선 가재도구나 가구 하나 살 때마다 들어놓으려 할 때마다 우리 두 사람 마음을 함께 만족시켜주는 것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취향만 다를 뿐 아니라 제 딴에는 자기가 보는 눈이 더 수준 높다고 피차 자부하고 있었으니까 이 집안 꾸미기만큼은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성격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는지라 우리 부부는 고심 끝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각자의 영역만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과 서재를, 그리고 제 아내는 부엌과 침실을 맡아서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각 방마다 그의 극과 극으로 바뀌는 분위기를 보면서 속으로 꽤 의아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인테리어 취향 차이는 단지 미적 감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기능에서 더 크게 차이 납니다. 즉 제 아내는 그저 예쁘게만 보이면 그것과 비싼 것이 이미 집에 있든지 없든지 혹은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반면에 저는 인테리어란 단순히 장식만 아니고 기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을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반드시 좋은 제품으로 구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다소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그처럼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 가구나 장식품들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바로 집주인의 성격과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의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운반식 텐트와 같았던 회막 자체는 그리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인테리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오묘한 영적 기능,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말 것 없이 그 성막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꼭 누리도록 정해놓으신 은혜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저는 그 성막의 기구들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부터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궤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율법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때로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2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로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궤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6절에 언급된 속죄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판 양쪽 끝에 2개의 그룹들이 그 날개를 중앙 방향으로 들이우고 있는 것으로서 법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시은소,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속죄소가 바로 법궤 위에 덮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율법만 법궤 속에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바로 위에다가 속죄소, 즉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와 속죄소가 의미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속죄 제물의 대속적인 피를 통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를 가리켜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하셨고 여러 성막 기구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도가 교회를 통해 반드시 체험해야 할 필수적인 은혜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로서 주어진 속죄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실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소로서 덮어주십니다.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 독생자의 보혈을 뿌려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시온소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안치된 것처럼 속죄 은총이야말로 성도가 교회를 통해 각자의 심령 속 가장 깊이 간직해야 할 최고의 은혜인 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고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상은 물론 정교하게 장식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밥상과 같은 모양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을 담는 대접과 향을 담아 놓을 때 쓰인 숟가락 그리고 포도주를 위한 잔과 병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설병은 이른바 얼굴의 떡으로서 하나님의 존전에 항상 차려져 있어야 하는 떡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2덩이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상 위에 배열되었으며 한시도 그 위에 떡이 비워지는 데가 없도록 매주 새 떡으로 바꾸어 차려졌습니다.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도편에서 하나님께 항상 올리는 감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설병이 12덩이씩 차려진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떡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매일 지속되어야 함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속죄 은총이 지성소의 법궤와 시온소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면 성도 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진설병의 상을 통해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서로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반응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있는 성도답게 바로 그에 대한 감사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 잔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라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등잔대 역시 매우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중앙에 한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 3개씩 총 7개의 가지로 구성되었고 각 가지의 꼭대기마다 등잔이 있어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항상 떡이 받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7개의 등잔불 역시 끊이지 않고 타오르도록 늘 간수되어야 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이 곧 성령의 조명을 상징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나는 등잔대 이상이라든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느님의 7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완전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금의 착오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것이며 그러니 성도는 오직 성령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 실로 완전한 금세와 내세의 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등잔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성도는 한시도 빠짐없이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조명이란 바로 성도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따르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바로 그 경우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즉시 따라갈 줄 아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성도가 성령의 비춰주시는 빛 아래 인도하심을 받는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 안에 등잔대는 없어도 이처럼 완전한 7 영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조로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부단히 지속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분향할 제단, 즉 분향단은 진설병의 상과 등대와 마찬가지로 지성소 바깥쪽의 성소 안에 두었던 기구인데 특히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 한가운데에 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자체는 성소에 속한 것이지만 지성소에 속한 성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 올려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으며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휘장 바로 바깥쪽 성소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을 담은 교회가 있었고 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실로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음을 상징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는 하나님 말씀의 양을 하나님께 각자 올리는 기도의 양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이 올리는 기도의 분량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의 분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면 그 교훈의 향은 자주,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꺼져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듯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저 천상보좌를 향해 각자가 피우는 기도의 향을 항상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온전한 예물을 기쁘게 바쳐야 합니다. 38장 1절 이하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 오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릇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그 위에서 태워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막 안이 아니라 그 바깥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백성들이 제사장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목적들 때문에 성막 바깥에 두긴 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번제단 역시 성막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정한 절기와 성일에 반드시 성막으로 나와서 당신께 얼굴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그때마다 절대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바로 이 번제단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서원제, 낙헌제 등 각종 제물을 화제로 즉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도 교회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꼭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리며 사죄 연총과 성령 인도하심을 누리며 늘 감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역시 필수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번제단이 비록 성막들 바깥들에 있다 할지라도 역시 성막의 기물에 속했듯이 그 순서가 비록 뒷부분에 있다 해도 헌금 역시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번제단에서 함께 만났듯이 헌금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교인들 모두가 다 함께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타오르지 않는 번제단이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제단을 통해서도 11조와 감사금과 서원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향기롭게 열납하실 제물로 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자다운 경건 생활을 계속 진보시켜 가야 합니다. 38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이란 번제단과 함께 성막들에 비치된 일종의 세숫대야와 같은 노띠아를 가리킵니다. 이 물그릇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가기 전에 그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 그네들이 사용하던 녹거울을 모아 녹여서 만들었는데 당시 녹거울은 상당한 귀중품에 해당되었으므로 그 여인들의 정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만약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정결의 준비 과정 없이 성막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성막의 기구들과 비교할 때 일견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노띠아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몸과 마음의 준비 자세 없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사지에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겉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해도 자신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경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실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바로 경건 생활을 통해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 생활은 자기 혼자 무슨 참선이나 도를 닦는다든지 덕을 쌓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 역시 오직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진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장망성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자까지 미워하려는 마귀가 곳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배 시간 전이나 목도 시간에 잠깐이나마 회개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롯데에 손을 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각자의 경건 생활에서도 진보를 보임으로써 성화의 완성 곧 영화에까지 꼭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또 성막과 그것을 세우는 구조물을 만들 때 이 모든 것들을 운반에 편리하도록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을 모시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의 삶은 오로지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중심 신앙생활이나 신약의 교회 중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식양대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 그 많던 성막의 기구들 중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중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똑같이 비치되었던 성막의 인테리어를 왜 신약교회 건물 안에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성막이 오늘에 와서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신자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몸이 그대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로운 성전 안에도 옛날 성막 안에 두었던 기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기를 오늘도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거룩한 기구 없는 성막이란 한산하다 못해 실로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처럼 이 영적 인테리어를 갖추지 못한 신자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속죄의 연종을 뜨겁게 체험하는 심령,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 항상 기도의 등전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영성,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손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금세와 내세 유익한 경건생활의 비밀, 이런 속사람을 채워야만 우리 각자는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경영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내리시는 온갖 은혜 둘러서 자신의 심령의 성전을 실로 아름답게 꾸미고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